제가 1층 로비에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성경원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와서 제 수술한 자국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술한 자국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같냐 그랬더니 물고기 뼈요. 생선뼈 같대. 생선뼈. 참, 기발한 발상입니다. 기발한 발상. 그 수술 자국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꼬맨 자국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시겠죠? 그걸 보고 생선뼈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선 요리를 자주 해주나 보다 그랬죠. 그 얘기를 이제 초등학생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초등학생이 그래요. 너는 뭐 같이 보이냐 그랬더니 지퍼요. 지퍼처럼 보이나 봐요. 참 애들이 참 생각이 참 거기 무한한 그 상상력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저 살면서 그 수술 자국 보고 생선 뼈요, 작고요, 지퍼요 그렇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비전구 오직 전도로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재능을 발견하는 삶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로 보입니까? 사람입니다. 이봉주 선수지요. 이봉주 선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시안 게임과 국제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고, 특별히 그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이봉주가 40이 넘었어요. 40살이 넘었어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40번째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40살까지 40번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한 겁니다. 우리 영흥도 국도순례 우리 땅 밟기는 30km밖에 안 됩니다. 뛰는 게 아니고 걷는 거고, 그것도 하루 반나절 걸어서 30km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날씨가 더우면 못 걷는 거지 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온도가 34도가 되고 그러는데 걸을 생각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34도 5도 폭염주의보가 되면은 걷지도 못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놀지도 못해. 그냥 그늘에 앉아갖고 게임을 하든지 바람이 좀 솔솔 부르면 낮잠을 자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다른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30km를 우리는 걷는데 이봉주 선수는 40번이나 뜀박질을 하면서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 선수가 되기에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선수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그 결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짝발입니다. 발이 짝짝이에요. 한 발이 5mm가 더 길어요. 여러분 5mm가 더 길다는 건 치명적인 것이죠. 한쪽이 260이면요 한쪽 발 사이즈가 255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에도 올림픽 경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선수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박태환 선수를 좀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또 실격이 돼갖고 이번 주에 뭐 하나 따긴 따겠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결함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봉주 선수도요 그 신발을
특수 제작해서 그렇게 신지요. 그런데도 5mm가 짧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었냐 하면요, 그건 성실성 때문에 그래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성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집안의 내력이랍니다. 아주 성실하대요.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마라톤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요. 성실성. 얼마나 성실한지 압니까? 그가 황영조 선수가 이제 중매를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도요, 잠자는 신부를 두고 옆에 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라톤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가 도망을 안 갔대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예를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재능은 어쩌면 태어난 재능보다 후천적인 성실성으로 만들어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데니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3가지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3가지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3가지 힘 중에 첫째는 뭐냐면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이라고 그래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잠재력, 자기 속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항상 목표의식이 흔들려요. 항상 목표가 바뀝니다. 어떤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잠재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은 뭡니까? 억누를 수 없는 모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억누를 수 없는 모험심. 도전정신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신의 발전을 향한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성실성. 이 3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아무 목표도 없이 방황을 하고 살면 세월만 보내고 맙니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누구나가 반드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니 콕스에 의하면 이 3가지 요소는 과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힘이라고 합니다. 모든 장벽을 깨는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모험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하고 끝없이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성실성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든지 목표에,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현실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험이라도 뭐예요? 기꺼이 감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면 달란트를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모험심과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 왕으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기뻐서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눈앞에 토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냥개 2마리가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쫓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낯선 곳에 와서 낯을 가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2번, 3번 계속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토끼가 지나갈 때마다 본 척도 안 하고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쫓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좀 난 거죠. 자기에게 이 사냥개를 준 왕에 대해서도 미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 기분이 나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그 선물을 준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방문을 한 거죠. 그 사냥개를 통해서 사냥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 도대체 토끼가 지나가는데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하는 말이, 대왕님, 이 사냥개는 토끼를 잡으려고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를 잡으려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냥개요, 사자를, 호랑이를 잡는, 사자를 잡는, 호랑이를 잡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토끼가 지나가면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개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훈련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찮을 것 없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시키면요, 사자를 잡는 훈련을 시키고 호랑이를 잡는 훈련을 시키면 토끼가 지나가면 뭐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나타날 때 지저대고 덤벼들기 시작하고, 호랑이가 나타날 때 덤벼들고 지저대고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사냥개를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은, 사냥개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무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의 소질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인생을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재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능의 발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재능의 발견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저 먹고 사는 생각 이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달라지시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 인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보셨으면, 인생에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일생이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그 시간에 벌써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손금 보듯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무한 가능성의 재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평생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내 속에서 어떤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드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속에 무슨 재능이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 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 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팔자 타령을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17세기의 영국에는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설교하다가,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붙들려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그 부인은 죽고, 그래서 애들은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쓴맛을 경험할 대로 경험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죽고 싶은 그 마음과 외에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겁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고한 거예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감옥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글을 써라.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책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존 번연, 저 사람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오늘날까지 신앙인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난 성도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구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적 회의와 방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극복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순탄하게 별일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들, 그걸 다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가 준 달란트를 깨닫게 되고 역사적인 문학가가 되고 글을 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재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재능을 통해서입니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재능을 통해서 뭐예요?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더해지는 구체적인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셨지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고요? 재능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어느 문을 두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능을 개발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재해 있는 재능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무한 재능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재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재능을 발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재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능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도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적으로 놀라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놀랄 만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80부터 그의 인생 3분의 2를 살고 나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재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재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의 재능 발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시든지 주신 말씀에 깨달음을 붙들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짤막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아직도 충분히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재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면 들수록 연륜이 있는 것이고 결국 경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능성의 문이 더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 갖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이 재능을 하나님 주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